하나님 말씀 역대상 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다 1장은 다 사람들의 이름인데 24, 25, 26, 27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누, 스룩, 나홀, 헤라. 아브람 곧 아브람은 조상들이요. 우리의 신앙의 계대라든가 역사의 족보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신앙의 뿌리를 찾아보면은 이분은 함의 계통이구나, 이분은 야벳의 계통이구나, 이분은 셈의 계통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여러분 족보 세상 그 시골 어른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자손들 중에서 조금 괜찮은 어떤 관직에 있으면은 동네방네가 떠듭니다. 우리 시골에 잠깐 가서 보니까 무너무 현수막에 길에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검찰청 누가 이번에 승진했다, 또 서기관으로 올라갔다. 그 얼마 있으면 다 대구저 관둘 건데 그거 다 엄청 다 좋아해요. 사람은 다 세상에서도 호랑이가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계대를 잘 세워나가는 일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아주 영광스럽고, 또 자자손손 이런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일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래 지난번에는 노아의 자손 세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서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자였는데, 그저 아버지가 믿음이 아주 좋아도 자녀들이 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가끔 좀 말이 좀 어폐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돌연변이가 나와요. 돌연변이. 그래 세 아들 중에 야벳은 백인족 유럽 지역 사람들인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마곡, 말하자면 곡과 마곡은 공산 무신론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곡과 마곡 지역에서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전 세계의 기독교를 엄청 핍박할 것을 다니엘서에게 에스겔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공산은 무신론식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원수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 된다고 하면은 교회부터 가장 없앴을 거예요. 가장 없애고 누구부터 잡아가겠어요? 목사부터 가장 잡아가는 거예요. 아예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꽤 신기하게도 이 야벳 노아의 야벳 자손 중에서 물론 믿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 그래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도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늘 태클 거는 사람은 가만히 족보를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야벳 족속이 아닌가? 그래 교회 신자로 다 신자가 아니고 이렇게 엄청 교회에 손해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대적을 하네.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든가 진리를 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함은 노아의 잘못함을 다 폭로해서 노아의 저주받은 사람 함이에요. 흑인. 여러분 흑인은 특별히 잘한 것이 뭐예요? 노아만의 알리라든가 이런 사람은 치고받고 싸우면 잘하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든지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참 그저 실수 안 한 게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노아의 그런 실체를 드러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많은 손해를 주는 일이 됩니다. 노아의 그런 잘못을 사방에 다 막 소문에 퍼뜨리면서 이거 노아는 술에 취했다네 이랬다네 저랬다 하면은 그분이 메시지 전할 때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하나님이 간섭하기 때문에 그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운동해 날 것을 그 면을 봐야 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계속 퍼뜨리다가 나중에 이제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함을 저주를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남의 허물을 자꾸 말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지고 다니는 한 사람도 없어요. 무엇이나 허물이 좀 보여도 특별히
특별히 잘못한 것 아니면 허물을 가리워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 여러분 교역자에도 마찬가지예요. 교역자로 완전할 수 있나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강단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 기도하고 이런 생활하지 뭐 특별히 별난 사람 아니에요. 전에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은 화장실 안 갈 줄 알았어요. 화장실 가시더라고. 교역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주의 종을 잘 이렇게 허물을 덮어서 서로 협력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대접받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우에서 기도해주고 잘 협력해줘야 하나님의 일이 잘 되나가고 교회가 잘 되고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아론과 홀이 교역자를 잘 받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노마드 16장 3절 4절에 브리사와 아울라 부부가 바울을 잘 받던 것처럼 바울도 훌륭하지만 배우의 그런 평신도들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저를 우리 손들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부족함에서 허물을 가리워주고 배우에서 늘 기도해 주시는 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강단에서 말씀도 전하고 여러 가지 맡겨진 사명을 어쩔 때는 헝클어져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이 어려운 현실도 많이 만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배우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은 그런 문제를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함의 길을 걷지 말고 이 함의 자손들은 싸우기를 잘해요. 이 교회 다니면서도 서로 싸우는 것은 종종 때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그건 아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요소예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관용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상대방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섬길 줄 알고, 이런 성도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귀하게 보셔요. 함의 길을 걷지 말고 우린 셈의 계통이 아주 훌륭해요. 셈의 계통에서 그 믿음 좋은 욥이 나오고 또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입니다. 이건 참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셈은 오늘날 우리 황인종,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공식적으로는 약 135년 역사를 보고 있는데, 물론 그 전에도 무역한 사람들이 도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접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135년 역사에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 보세요. 생명 내놓고 우리 신약의 선진들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순교. 그래 신앙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가 한국 강산을 복음화시키고 오늘날 전 세계의 지구촌 구석구석마다 우리나라 선교도 안 들어가고 오셨습니다. 이건 좀 대단한 역사예요. 이 대한민국의 작은 나라에서 유럽이라든가 대제국의 이런 선진국도 하지 못한 일을 우리 대한민국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 은혜야. 그러니 우리나라가 사방에 강대국 우겨 싸움을 당하고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어도 이렇게 나라를 보존해 온 것은 정치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이 6.25 사변 때 공산화 될 뻔했는데 지난 말씀드렸지만은 아슬아슬한 순간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고 이런 고난을 많이 겪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디 가도 참 대단한 이런 기질과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 말하지 않았어요? 다리미 밑바닥에다가 삼겹살 구워 먹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디 갔다 내다 우리나라 사람 굶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다 머리가 다 비상하고, 그래 좋은 머리를 선하게 바르게 사용하시면 엄청난 일이 나갈 수 있는데 요즘에 사기치는 사람들은 머리가 다 비상한 사람이에요. 머리 나쁜 사람 도둑질도 못 해먹어요. 그래 셈 족속이 참 머리는 좋은데 그러나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 이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이제 신앙이 우리나라 1세대 그 2세대까지는 그저 믿음 생활을 거의 잘한 편이에요. 그래도요.
새벽기도라든가 봉사하는 것이라든가. 그러나 다음 세대가 문제입니다. 그래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 세워나가는 일이 소중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어쨌든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서 천대만대까지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요. 그래서 이제 그저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부터 셈까지, 셈부터 아르박삭까지, 아르박삭에서 아브라함까지인데, 그래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 오늘 이제 우리 24절 27절까지는 포인트가 아브라함. 그게 많은 사람이 살아갔지만은 그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군가? 나머지 이름들은 다 엑스트라. 응? 여러분 텔레 보면 엑스트라 있잖아요. 주인공 있고 어디 촬영을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동네 사람 광고해가지고 오늘 드라마 찍으니까 사람 나오시오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기 텔레비 나오게 하려고 엄청 많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엑스트라는 옆에서 그냥 구경꾼 그것만 하는 거고, 실제 주인공을 초점을 가지고 드라마를 촬영을 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삶과 생활 속에 적용한다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엑스트라 신자가 되지 말고 무엇인가 분야마다 이런 어떤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면에, 기도하는 면에, 남을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께를 섬겨가는 일에, 여러분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바르게 잘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겨 나간다고 하면은 그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시고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다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못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다 거두게 하세요. 앞으로 금생관의 시대에 미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열매는 뭘 따먹을 수 있느냐? 오늘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현실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겼다고 하면은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 할지라도 누가 다 알고 계셔, 기억하고 계셔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열매가 맺히도록 하셔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할 수만 있으면은 주의 은사와 달란트를 잘 사용을 해서 내가 이면에 충성해야 되겠다. 우리 몸에도 다양한 지체가 있잖아요. 입, 코, 귀, 눈, 손발, 이 모든 지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책임을 다한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 성도는 지체예요. 내 포지션이 어딘가? 나는 어떤 지체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되겠는가? 이걸 우리가 발견해서 지체로서의 사명을 다해 나갈 때 교회가 건강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일비직을 감당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하시고 세상에서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에 차곡차곡 쌓이게 하십니다.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오늘 여기 27절까지 내용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사람의 구속사적으로 착착착 연결해 나가는데 이제 그 중에 아담이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귀한 역할을 해요. 이 아담이 중요한 거 하면은 하나님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가장 먼저 올라가 있어요.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런 믿음의 계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데,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하면은 열국의 아버지다. 열국의 아버지고 또 많은 무리의 아버지시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은 철저히 언약신앙이에요. 언약신앙. 무조건 믿사오니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 그래서 75세의 부를 맞선 갈대아우로 해서 아브라함아 내가 본토와 친아비를 떠나서 내가 시잘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철저한 언약신앙.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언약을 하셨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마 사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또 나이가 백세나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나이가 백세가 되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루실 것이다. 참 대단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적인 생리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인데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지난해 화해 토평이 나올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여자로서 나이가 많은 사람, 출산한 사람이 누마니아 여성인데 67세예요. 67세. 우리 한감 늙은 사람도 소망을 가지세요. 최고의 고령자 67세인데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90세입니다. 자연 생리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산모인과적으로 도저히 아이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75년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따라가서 포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저 괜히 나를 꼬드겨 가지고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냥 침입하는 소리를 하셨지 제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 의심하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약한 말씀 반드시 하나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의 그 약속의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누가 하신다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쳐다봐라. 별이 많지.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는 백세이나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려야 할 때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만약에 백세이나서 아들이 죽어버리면은 대가 끊어져서 하늘에 별이 많기는커녕 땅바닥에서 개미 한 마리도 찾기 어려울 건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은 나는 뭐만 할 뿐이다 하고 따라가죠. 순종만 하시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신구약 66권 내가 그대로 믿는가? 한 말씀도 의심하지 않는가? 오늘 성경은 전체가 다 언약의 말씀인데 이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엄청난 열매와 실상과 수많은 증거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말씀을 아멘하고 좋아하는데 어떤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이고 골라서 편식하는 사람.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28절에는 이제 이스마엘 자손들 28절 보세요. 본문에 28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한 절 다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예,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마엘. 또 이스마엘이 태어난 배경이 또 아주 또 희한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들어가고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 한 템포를 건너지 못해가지고 사라가 뭐라고 제안을 해요?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를 통해서 자식 낳기는 끝났고 그러니까 그저 몸종 하갈과 하룻밤 자고 그를 통해서 난 자식을 해야 앞으로 다음 대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라가 먼저 제안을 해요. 사라가.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여보, 그 무슨 소리고? 성경이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좀 기다려봐야지. 지금까지 잘 기다려 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인간의 수단 쓰라고 하시오 하고 거절을 해야 돼요.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이 약해질 때가 가장
가장 조심할 때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깨어 있었다고 하면은 사라의 말에 이런저런 거절하고 참을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얼씨고 좋고 나고 하갈에게 들어가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에 잠이 들고 믿음이 약화된 그런 틈을 타가지고 사라가 말하는 것도 좀 분별을 해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라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만약에 언약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하면은 그걸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 들거나요 믿음이 약해지면은 하나님 말씀은 다 생각이 안 나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믿음 약해졌죠. 말씀이 생각 안 나죠. 그런다가 이제 그저 사람은 다 이런 어떤 욕구와 욕망이 있는데, 자기 살아 쳐다보니까 그냥 파상 늙어가지고 아이고 저 늙은 양반 그러는데, 하갈은 몸쪽이니까 젊어요. 얼굴은 여기 안 나와서 성경이 없지만은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이 아주 반질반질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거절도 안 하고 아이고 좋다고 그냥 들어가서 하갈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 항상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뭘 선택하나 분별했을 때 내가 지금 믿음이 충만한가? 신앙이 약해질 때 선택하면 거의 백발백중 잘못된 길 걸어가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 아예 못이나 선택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내 신앙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믿음이 조금이라도 한 7, 80% 정도 회복된 다음에 모든 걸 결정을 해야 그걸 바르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 성경 우리 신앙의 위인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거의가 다 신앙이 잠들어 있을 때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가 선아 딱 따먹고 자기 남편 내주면서 남편이 얼마나 좋고 받아먹어가지고 둘 다 쫓겨나고, 거기서도 아담이 정신을 바짝 차렸어. 여보 그거 먹지 말라고 왜 먹었어? 그래 딱 그냥 거절했다고 하면은 에덴이 안 쫓겨나죠. 모든 삶의 여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말은 듣고 신뢰해야 되겠지만은 믿음에서 떠난 말은 그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야죠. 나는 당신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당신을 두 눈 뜨고 눈깔이 뜨거워가지고 또록또록 하는데 어떻게 당신 앞에서 저 몸종에 나보고 들어가라 하시오. 그걸 거절해가지고 자기가 잘 지키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고 하면은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날 텐데,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쑥 들어갔다가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오늘 이스마엘은 오늘에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뭘 교훈하냐면은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하나의 육신에 속한 신자다. 육신에 속한 신자.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이 엄청 이삭을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사람이 힘쓰고 수단 쓰고 노력을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한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기울이 들어갈 수 없고 또 사람의 노력으로는 제산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세상 자연 종교는 다 자기 힘으로 다 합니다. 불교도 자기 힘으로 노력을 해야 돌을 닦아야 극락세계에 들어가고, 세상의 모든 자연 종교는 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뒤따르는데,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는 소유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부자가 최고로 부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최고의 부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러나 이스마엘이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또 오늘날로 영적으로 말하면은 육에 속한 신자가 영에 속한 신자를 핍박을 합니다. 이 종종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핍박을 해요? 그건 성경적이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을 저 말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4장 29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갈라디아서
4장 29절, 갈라디아서 4장 2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예. 자, 그때 육체를 따라나는 자는 누구예요? 이스마엘. 약속의 자녀는 누구예요? 이삭. 그래, 이스마엘이 그저 육체를 따라나서 그저 약속을 자녀인 이삭을 갖다가 자꾸 핍박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육에 속한 신자는 고린전서 3장의 말씀한 것처럼 시기하는 사람, 이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이건 다 육신에 속한 신자들이에요. 그래, 육신에 속한 신자는 교회 와서 기도하거나 열심히 섬기면 괜히 막 핍박하면서 미워하고, 오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핍박을 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더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시대는 확실히 갈라져요. 알곡과 쭉쭉이로 나눠지는데, 육체에 속한 신자와 영에 속한 신자가 딱 나눠지는데, 육체에 속한 신자가 엄청 정통교회와 바른 진리를 따라가는 신자를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려면은 이런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똑같이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도 이게 육신에 속한 가족이 있다고 하면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 여보, 주일날 오전 1시간 갔으면 됐지 무슨 새벽 예배도 가고 저녁 예배도 가고 교회 살아라 그냥 핍박을 하는데, 그런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그저 육신에 속았구나. 그래, 기도하면서 그저 그렇다고 싸우지 말고 그저 이해해 주면서 그럴수록 남편을 잘 받들어 섬기면은 나중에는 알아요. 우리 마누라는 참 영에 속한 신자인데 내가 육신에 속해서 그렇다. 아마 이런 말씀 딱 들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 거예요. 그래, 내가 이삭의 노선이 아니고 이스마엘의 노선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손들어 한번 표시해 볼까요? 나는 이삭에 속한 사람인가 이스마엘에 속한 사람인가? 좀 부끄러울 거예요. 지금 이것도 아니고 그래, 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세계에는 흑백눈은 확실합니다.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땅에 속한 사람이냐, 육신의 자녀냐 영의 자녀냐,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듣는 중에서도 이삭에 속한 사람은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그냥 강단상에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디 우리는 인간의 수단 가지고 이스마엘의 길을 걷지 말고 이삭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딱 나눠져요. 앞으로 나눠집니다. 육에 속한 신자, 영에 속한 신자. 부디 간절히 비옵는 있기는 우리 성도는 육신에 속한 신자가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다 기쁘게 드리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에 속한 신자는요, 진리를 좋아하고 사모하고 나는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찬송하고, 교회 생활은 본업이고 세상은 부업으로 생각을 하고, 토요일 날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에 대해서 날 중에 날이 귀한 날이고 시간 중에 귀한 시간이 예배 시간으로 늘 거기에 포인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를 가지고 날 중에 귀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 시간 중에 귀한 시간은요, 텔레비 보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여러분 예배 시간보다 소중한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입술로 찬양하죠, 기도하죠, 말씀 듣죠. 얼마나 참 귀해요. 우리는 지난날에 육신의 길을 걸어왔다고 하면은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딱 돌이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의 언약의 근거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그러면 이런 신앙의 계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육신의 것도 물론 남겨줄 수도 있지만 더 좋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비록 세상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머지 채워주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 느낌하지만 세상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별일 다 만나고 뭐 산전수전 겪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 배경 삼고 주님 의지하면은 그런 삶이 이길 만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내서 하나님이 다 앞길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주님 없이 사니까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다 극단적인 막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서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다 정복해 나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마엘은 육체에 속한 신자다. 그 다음에 이제 32절 33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32, 33 다 같은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디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소실은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6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두라는 아브라함의 후처로 들어갔어요. 그두라가. 그런데 그냥 사라가 127세에 죽고 나서 참 너무 또 신기한 것은 그 노인네가 몇 명을 낳았어요? 6명이나 6명. 6명. 이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인간의 생애 법칙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은 무엇이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이 청년이 장성을 했는데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래 사라가 죽은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혼을 해가지고 그드라를 후차로 맞았는데, 그드라를 통해서 몇 명을 낳았어요? 6명을 낳은 거예요. 이건 인간의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6명을 낳게 하신 거예요. 참 우리가 마음속에서 무엇이나 쉽게 포기하지 말고 우리 뭘 생각이 되냐면은 그저 사람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누가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이란 뜻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신 절대 주권자시고 인간의 모든 열쇠를 하나님이시고 계시는데, 사람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이걸로 교훈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자손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 미디안이 나옵니다. 미디안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 자손들이라. 이 미디안이 또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저 애굽 사람 처지고 미디안으로 망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디안에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개인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개인 족속을 보면은 엄청나게 경건한 족속이에요.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속화되고 변질됐다 할지라도 개인 족속이야말로 너무나 경건하게 살아서 신앙의 계속해서 계대를 이어갑니다. 이것도 참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그두라를 첩으로 그저 맞이하게 하고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그냥 둘이 그냥 그저 서로 도우며 살면 끝나는데 아이를 6명을 낳게 했는가? 이런 개인족 속에 경건한 신앙의 계대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어가게 하시려고. 이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이렇게 계획과 식무와 섭리 가운데 미디안 사양에서 개인족 속에 나와서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혈통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적인 이런 선택과 하나의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참 놀라운 신기한 역사예요. 아무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신약 시대 와가지고 계속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선택한 백성들을 구별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오늘날 형통적으로, 그래 유대인 사람들이 왜 예수를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고 그저 늘 부인했느냐면은 그들은 혈통만 자랑을 해요. 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려도 이런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아. 만약에 우리나라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면은 로마 석국에서 해방시켜서 땅 문제, 건강 문제 다 해결할 것이다. 거기다 초점을 두고 나가니까 예수님 메시아라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셔 버리니까 거기 아주 대실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부활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역사적인 전통성을 잘 살려서 이런 신앙의 노선에 확실하게, 오늘날 그저 교파도 교단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신앙의 노선은 아주 중요합니다. 뿌리가 어디냐, 뿌리가. 이 뿌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간 믿음으로 살고, 우리의 자손들도 다음 세대도 하나님 말씀의 언약의 신앙을 잘 전수해서 자자손손 신앙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좋은지 잘 듣는지 알 수 없는 초롱초롱하게 잘 듣긴 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우리가 신앙의 노선을 잘 세워나가서 천대만대까지 이런 믿음의 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신이 중요하고 또 신앙의 길 이어가는 다음 시대가 중요하고 또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